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경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계속적으로 회개의 세례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나와서 세례를 받았고 회개를 하기 시작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들이 정말 회개하지 않았던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세리와 군인들까지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고 이 사람들이 세례를 주고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 말씀 선포에 힘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말이 전해질 때마다 영향력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기 시작했고 따르기 시작하면서 혹 메시아가 아닐까? 이 사람이 혹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라고 기록이 됩니다.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라는 이 표현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그 당시에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이 표현되는 기다리고 또 백성들이 바라고 바랬던 그 메시아를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자신들을 로마에 압제해서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계속적으로 구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있었으나 바라고는 있었으나 기대하는 방향이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로마 통치 아래서 굉장히 지치고 신음하는 상황이었고 포악한 군주들 그 분봉 왕들을 통해서 정말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또 거기다가 권력에 빌붙어 버린 제사장들 그리고 세리들 정말 압박하고 자신의 세금을 걷는 이 세리들 그리고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다 겪으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정말 자유롭게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정말로 바랬습니다. 그런데 바라는 건 맞았는데 방향이 왜곡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거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거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죠?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죄를 짊어진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바라고 기다리긴 했지만 자신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나중에 되면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분이 메시아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라고 기다렸다라는 이 표현은 정말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했지만 결국에는 내가 원했던 메시아를 기다리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계속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라고 기다렸다라는 표현이 너무 간절한 그들의 마음이 표현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그분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기다리는 메시아 상을 그리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안타까운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고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따르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도 그 이때 썼던 이때 유대인의 이야기를 썼던 글들을 보다 보니까 그 글을 보니까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 영향력이 끼쳐지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하고 따르기 시작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왜 저 사람이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지라는 것과 기적을 행하지 않으니까 그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양분화됐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소문을 세례 요한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알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영광 받기를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우리 주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대신 가로채지 않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은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애매하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니고 내 뒤에 오실 분이 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사역의 초점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그가 가로채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분이 메시아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종이다 라는 표현으로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이 정말 자신의 사명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의 사명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많은 사람들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이런 모습에 취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예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가로채 가는 것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보면서 와, 진짜 사명을 가진 자의 모습,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나의 역할이고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요, 나중에 가면 세례 요한이 나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죄송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정확히 자신이 여기까지의 사역이고 나는 물러나줘야 된다라는 것, 지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사역을 감당해 갑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참 쉽지 않을 텐데, 어쩌면 여러분 이 일이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신에게 받아온 영광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왔고 자신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따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마음에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사역은 여기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세례 요한에게 명확하기 때문에 뒤로 물러날 수 있고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이게 교만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너무 많이 목회자로 살면서 깨닫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의도적으로도 항상 기도하는 게, 주님, 전하는 자는 가리시고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라라는 이 고백이 저를 향한 다짐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이 높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사명을 알고 내가 해야 되는 사명이 여기까지라는 것을 정말 깨닫고 달려가야 정말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메시아다 라고 선을 긋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자신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경작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이제 두 가지로 드러나는 첫 번째 사역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은 씻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세례라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요, 성령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은혜가 임한다, 능력을 이야기하는 단어이고,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회개와 심판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즉 심판이 있음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존재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심판을 선포하며 불과 성령으로 이 땅에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다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과 동시에 세상의 심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자로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물로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과 비교하며 자신의 사역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에서 끝났지만, 우리 주님의 사역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이 땅에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자로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두 번째 사역은 17절에 심판자로 오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는 사역을 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결국 사단 따라서 지옥 가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 분명하게 선포하는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항상 언제나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사랑과 동시에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예수님은 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서 사랑과 심판의 양면을 분명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만 사역하신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외치기도 하셨고, 죄에 대한 심판을 직접 받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사랑이자 심판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걸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며,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시는 예수님,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이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사명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이고,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선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사명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사역을 감당해 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우리 주님을 온전하게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례 요한이 퇴장하는 장면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이렇게 외치고 나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 이제 역사의 뒤로 이렇게 흘러가는 장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본문이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이렇게 요한이 이제 옥에 갇힌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끝까지 회개의 세례를 외쳤고,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 분봉왕에 대해서 잘못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음란함과 잘못되었던 이제 올바르지 못한 일들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이 헤롯에게 회개를 외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옥에 갇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은 이제 옥에 갇히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례 요한이 참수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인생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일을 누가복음은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외치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주님이 뒤에 오실 거다라는 것을 외치고 우리 주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며 우리 주님이 심판자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외치고 나서 누가복음은 그의 퇴장을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온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표현하셨지만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그런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역할을 감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이 이후의 무대는 예수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여기까지의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 뒤에 간단하게 나오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어쨌든 세례 요한의 최종적인 사역은 여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고 철저하게 예수님이 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갔던 자가 이 세례 요한입니다. 다음 주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이렇게 따로 빼서 이제 다시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역할까지가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했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닫고 회복을 준비한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것이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역이 우리 안에 감당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과 사역이 예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시기를,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시기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의 현장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시며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며 이 땅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그리고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이 구원을 이루셨음을 감사하고 영원한 생명과 또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예수님을 믿음에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